자, 유다의 배신하는 모습, 신호를 짜서 이게 다 여기다 껌껌하니까 신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6월절이니까 달이 굉장히 밝고 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 신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더 낫겠죠. 그래서 라삐어 할 때 액션이 좀 컸겠죠. 마치 제 생각에는 그 뮤지컬 같을 때 보면은 무대 저까지 들려야 되니까, 요즘 마이크도 있지만 원래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은 웃어도 하하하 이렇게 안 웃죠. 하막 과장하잖아요. 그 배우들 그 화장한 거 보셨나요? 탤런트들은 이쁘게 해요. 요즘에는 모공까지 보여가지고 카메라질이 좋아가지고 그렇다하지만, 연극이나 이 뮤지컬 하신 분들은 입도 막 이렇게 크게 그려야 돼. 멀리서 보여야 되니까 눈썹도 진하게 해야 되고, 가까이서 보면 놀래요. 이게 얼굴인가 싶은데, 무대에서 보이려면 무대 화장을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입 맞추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과장하게 크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웃기죠? 그때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치고, 마지막에 도망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죠. 그런데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붙잡혔을 때 잡혔으니까 붙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배 혼입을 놔두고 몸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붉은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거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일단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잘 모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인데,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이제 대세적인 생각으로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으로 내가 이랬다. 그리고 마가가 누구예요? 나중에 바나바의 또 조카잖아요.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쪼개져 나간 계기가 된 사람이 마가죠.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를 내 아들이다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웠던 마가.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 모습이 이랬다, 도망자였다, 배신자였다. 그러나 다시 마가복음을 정리하고 쓰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니, 잘 몰라요, 누군지는. 여기서 이제 혼입을 나와 있는데요. 혼입을, 이게 이제 배 혼입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마포예요. 하얀 세마포. 근데 보통 이제 겉옷을, 잠잘 때는 겉옷을 이불처럼 입고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혼이불은 조금 세마포 똑같은 재질인데 두툼하고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겉옷 이렇게 입고 자는 것보다는, 집이 좀 여유가 있고 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겉옷 비슷하게 세마포로 깨끗한 옷으로 이불처럼 몸을 감싸고 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자였다. 그렇죠.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 제공하죠. 120명 기도할 만큼, 보통 120명이 거할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을 만큼, 그건 웬만한 적이 아니면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예수님 방금 전에 잡히시기 전에 성찬식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장소 제공했던. 그러니까 이 마가는 돈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잡혔다라는 소리를 들리니까 그냥 이불을 두른 채로 그냥 돌돌돌 자다가 쫓아나와서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잡힌 거야.
거기 도당이다 하고 딱 잡히니까 그냥 잡힌 채로, 그죠? 이 옷은 잡히면 팔이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잡힐 텐데 이불처럼 둘러 있으니까 딱 굳게 잡아도 몸은 쏙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쏙 빠져서 도망가 버렸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3번 부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지만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내가 기도했다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실패가 아니야. 굳건히 한 후에 네 형제들을 다시 네가 살핀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그러잖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콜로데오, 함께 동행하다, 같이 있다. 그냥 쭉쭉 따라간다는 것보다 동행의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동행하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동행이란 말은 자발적 의미가 있죠. 자발적 의미로. 막 끌려가고 의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없죠. 구해낼 수는 없지만 따라가되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이게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능력을 행하실 때 이 대제사장 세상 사람들은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 가르칠 때는 막 이를 가라도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딱 붙잡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모른 체 합니다. 다 피해버립니다. 더 이상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재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 오를 때까지 겟세마네에서 딱 기도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임재가 없어요. 죄가 딱 돼서 붙잡힐 때부터는 순환으로 넘어갑니다. 죄를 보셨고 죄인에게는 긍휼이 없죠.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웠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죽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버지 아들 성령과의 임재 이게 끊어진 거예요. 성령도 떠나갔고 아버지도 외면하고 완전히 철저히 버림을 당한 죄인은 철저히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그동안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그게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를 처음 막 느낄 때는 막 하루 종일 느끼고 막 어지러지라고 빙빙 돌고 막 며칠씩 그러고 잠겨 있고 찬양만 해도 막 쓰러지고 맨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점점 하나님 죄가 있고 강해지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면 받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임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느껴질 때. 그럴 때 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내가 믿고 옳은 길을 선택한 길은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임재로 막 충만하고 찬양할 때 충만할 때도 있지만요. 중보기도 막 몸을 짜고 막 계산하고 뒹굴고 막 도구하고 그래도 임재 안 느껴져요. 애를 낳기 위해서 막 난리칠 때 무슨 임재를 느껴요. 십자가에 죽어갈 때 고난 중에 특히 아픔 중에 있을 때는 누구도 나를 외면하지 않겠어요. 임재도 소위 말해서 임재만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뭐예요? 주님 뭐 하시냐? 왜 임재만 있냐고 도대체 뭘 해결은 안 되고. 근데 고난이 겹겹으로 올 때는요. 어느 때는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때 겹겹으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요. 임재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완전히 버림당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은 아무나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가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고. 뒤에서 낭떠러지에서 누가 확 밀어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등등 밀려서 가듯이 달려온 그 길을 신앙의 여정에서 달려왔던 습관으로 쳐서 나가는 거예요. 쳐서 몸이, 여러분 새벽에 시간 되면 몸이 깨잖아요. 몸이 피곤해도. 그걸로 마지막을 돌파하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한 일에는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분별을 해야지가 아니라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랑 아사다마 우리 세계 대결 아닙니까? 트리플 악셀 그거 연습할 땐 됐겠죠. 됐으니까 실전에 쓰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떠온 거예요. 실력은 되는데 그 김연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그게 그 기술이면 된다고. 근데 실전에서 떨면 안 나와요. 몸이 100% 익혀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김연아 선수도 강심장이라고 하죠. 왜 안 떨겠어? 떨리죠. 떨리지만 그때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연습을 똑같이 하지만 뭐 3,000번 하는 것과 10,000번 하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몸에 완전히 익혀버리면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동물적 감성 그러는데 축구 선수도 공이 오는 걸 이렇게 차야지가 아니라 그냥 몸이 차는 거예요. 연습된 몸이 나와야 돼요. 훈련된 몸이 나오는 거예요. 동작이. 그게 몸에 배어서 나오기까지는 수도 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아 끊어져라 나가라. 이 어둠의 영, 이 우울의 느낌, 상황, 묶임 끊어져라. 이거요 막 떨면서 배워서 읽으면서 안 돼요. 이거 수도 없이 느낌 올 때마다 싸워서 이게 내 안에 몸이 배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데도 이게 툭 튀어. 나는 잠을 자는데 내 입은 막 대적을 하고. 옆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잠자는 사람들 그만큼 몸이 배어져 나와야 권세가 붙어요. 거기서부터 권세가 나온다고. 그래서 삶 속에 순간순간 느낌이 있을 때 막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해야 됩니다. 몸이 배이도록. 그 기도가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검이에요. 마트에서 칼자루 하나 사가지고는 적고 못 이겨요. 그거 써본 적도 없는 칼 갖고. 내 몸 배에 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워서 정면승면하고 기도할 때 그게 돌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 가야 되고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때는 임재가 안 느껴진다고. 돌파해야 될 때니까 가속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습관된 그걸 가지고 돌파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돌파해 나갈 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무리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이 혼입을 입은 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지만 막상 붙잡혔을 때는 어때요? 이게 임재가 없을 때가. 혼입은 임재를 상징하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쫓아가지만 내 믿음이 한계까지는 잘 가요.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것만 건드면 무너지는 상황에 한번 딱 붙잡히면은요. 그 사람이 확 돌변한다니까요. 확 돌변해서 떠나가 버린다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전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붙잡혀도 그 안에 알몸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뭘 또 찔르면 도망간다니까. 가족 건들고 뭐 건들면 도망간다니까. 부작전형은 그 재산 건드니까 도망가잖아요. 그게 단계가 아니라 자기의 약점이 있다고. 그거 건드리면 휙 돌아버린다고. 말 한마디에 또 다른 거 막 참아내는데 밤새고 일하는 건 참아내는데 말 한마디 어떤 단어 쓰면 이 사람은 돌변한 사람 있다고. 평생에 자기의 습관된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막이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현장에서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선에 이르면 우리는 다 제끼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헌신도 예수님 따라간도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길도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 또 갈 수 있었다면 은혜예요. 은혜로 온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모든 게 은혜.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짐을 은혜로 오지만 안 되는 영역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병이 치유되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치유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고백되어지는 현장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지혜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이 상황을 신뢰할 만한 믿음의 종류가 틀리다고. 그래서 각자에게 그 믿음이 크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그 현장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들 삶을 보면 거의 죽을 병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다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만 고친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한 번에 짠 낫는 사람은 짠 낫고 끝나요. 간증하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자기는. 그 고난 속에 믿음으로 버텨나가다 낫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치료한 능력이 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다. 어떤 길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붙잡혔을 때 알몸으로 도망갈 만큼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실패를 느꼈다고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도전하면 돼. 다시 믿음으로. 여기서 도망가잖아요. 또 사도 바울과 동행할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다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쓰고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지친 어두운 밤이에요. 달빛 하나만 밝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덮을 때는 이 밤과 같아요. 그리고 블러드문그리죠. 달빛이 붉어요. 그 말은 이 달빛만이 빛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봐라. 6월절 붉은 달 또는 밤의 보름달, 예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만이 빛이 된다. 그거죠. 영적 위기, 영적 실패가 있는 밤, 모든 게 무너지고 임재 놓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한 줄기 빛은 달빛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인생의 밤을 이기는 길, 예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다. 어떤 질문에도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 예전에 김지곤 목사님 있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막 산에서 막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막 외치자.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꿈을 꾸나요? 예수 그리스도. 막 질문 답을 하잖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는 거. 근데 이런 답을 하려면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 예수님 답이.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계산하면 돈이요, 건강이요, 결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계산해요.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하나님, 계산이 들어가면 죄가 되어버리는 거. 마지막 때 매매, 계산이 제일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돈, 이익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는 것도 계산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덫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다가도 이거 계산 들어가면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덫에 걸리면 진행이 안 돼요. 믿음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역이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한번 계산이 들어가죠. 신기해요. 하나 계산하면 계속 계산해야 돼요. 마치 거짓말과 같아요. 한번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향한 거짓말이 계속 살아요. 또 해야 돼. 계속. 나머지는 안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얘기만 나오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 다음을 또 물어보거든 누가. 그럼 또 해야 돼.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덫입니다. 덫. 그래서 사역이고 뭐고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싶을 때, 영적 전쟁이다 싶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계산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계산이 되면 기도를 뭐 해요? 은행에 가든지 사람 쫓아가든지 행동하러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기도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다, 임재가 없다, 버림당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제일 바보는 갑자기 그때 열심히 달려오다가 계산해.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얼마나 살아? 내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막 이런 계산을 하면요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물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사명이 끝나버리는 거기서. 그때 기도하라 그 말은 계산이 할 수도 없지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돌파해 버려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법의 밤이 왔습니다. 정의는 사라졌어요. 배신이 막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이 세상, 이 시대에 어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더 어둠이 강력해지죠. 근데 그 세상의 어둠보다 더 시커먼 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없어요. 다 없어요. 이 시커먼 무리들,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오는 무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이 무리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안에 무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잡으러 온 놈이나 도망간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이 청년 하나는 빛 보고 따라와 동행하려는 마음, 이만큼이라도 있어. 이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유다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니나 나나, 유다나 나나 다 똑같다. 대표성으로 유다를 드러내는 거지. 나도 똑같구나. 내 안에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도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자, 이때 오늘 등장하는 신호가 하나 나오죠. 신호.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이거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고 입 맞추죠. 이 키스가 나와요. 키스. 배신의 키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키스, 입 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죠. 그래서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갑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무릎을 꿇고 뭐 여왕을 만난다 그럴 때도 뭐 손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잖아요. 또 이게 존경이고 또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볼에 가볍게 터치하고 또 이렇게 안아주면서 키스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죠. 그런데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44절 4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입 맞추죠. 자, 라비어 하고 입을 맞췄어요. 자,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과 존경을 표시한다는 걸 드러내 보여야 되니까 어때요? 크게 라비아 선생님, 조금 더 멋지게 보일까요? 선생님. 옛날에 그 초등학교 사택에 있는 시골 사택에 있는 그 장닭 한 마리가 선생님 꽃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이런 일에서 저 취재 왔던데, 그런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막 오페라식으로 선생님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내부는 뭐예요? 내면은 배신이에요. 배신. 너 걸렸다. 독이죠, 독. 이 두 단어가 연결했어요. 입맞춤과 배신. 소설책 같네. 유명한 입맞춤과 배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벌써 아신 거예요. 네가 파느냐.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큰 소리로 라피아 하잖아요. 입맞추러 오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정제도 없고 느낌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아주 나쁜 놈이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럽시다. 혹시 배신하고 팔아먹는다고 하면 그냥 배신하세요. 키스하고 배신하지 말고. 배신은 제발 하지 맙시다. 그냥 배신하려면 그냥 배신하세요. 키스하면서 배신하지 말고.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근데 배신하고 팔아먹어. 배신하고. 가련 유다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오늘 계속 이제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계산적이다. 선악과 있다. 유다의 특징이죠. 돈꾀를 맡았죠. 계산이 빨랐어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계산하지 않은 거. 계산하면 못 깨트려요. 왜냐하면 이게 300데나리온 3만 명을 먹이는 거라 했죠. 3만 명 식사분이라니까. 이걸 계산하면 못 깨트리죠. 근데 유다는 그 순간 계산했어요. 계산한 사람은 절대 못 드려요. 있어도 못 드려요.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못 드려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선물 하나 살 때도 계산하면 못 사요. 망설이죠. 계산적일 때 그것은 영적으로 덫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 기도하러 가야지. 계산하지 않으면 기도의 길이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시계를 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계 보면 밥 먹는 생각이 듭니다. 좀 희한하죠. 배고프면 밥 먹고 기도해야지 그럴 텐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 일단 시계를 봐. 시계를 보면 약속이 생각나. 시계를 보면 스케줄이 그 다음에 한 3시간 뒤에 또 어정쩡해요. 1시간 뒤에 또 그게 떠오른다고.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 다음에 제낀다고. 그래서 시계를 보면 그 다음에 생각나. 미뤄지는 거예요. 자꾸 갑자기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배가 안 고프지만 기도를 좀 세게 하고 나면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한 10분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일단 먹으러 가자 하면서 기도 제끼는 거예요. 이런 타협들이 일어나요. 계산하면 어떤 것이든 스탑이 돼버립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예배하러 가자. 이게 별 생각이 나요. 선교하러 가자. 생각나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를 보십시오. 표 666이 뭐예요? 표 666. 표 666이 계산이에요. 계산. 이거 있어야 네가 먹고 살아. 매매가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산이 들어가는 표식은 모든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가성비 따지고 계산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막 자꾸 그런 식이면 666에 훈련되고 있어요. 우리가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계산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보고 필요하면 좀 비싸도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고. 근데 그럴 때 있잖아. 마트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가 이렇게 진짜 큰데 그게 7,00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 약간 비싸잖아요. 수박도 아니고. 근데 진짜 탐스러워. 진짜. 근데 그것을 2개 사면은 5,000원에 준대. 어떤 거 사겠어요? 막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에 7,000원인데 오전까지 7,000원 살았는데 오늘 처리해야 되니까 2개 주는데 5,000원에 지금 사갈 수 있대요. 빨리. 몇 개 안 남았대. 어떤 거 사겠어요? 어떤 거요? 권사님 어떤 거 사겠어요? 그거 보는 순간. 사면 안 돼요. 원래 나는 살 생각이 없었잖아요. 걸려드는 거라고. 거기 다 걸려드는 거라고. 홈쇼핑 보면 원 플러스 저걸 다 줘? 하나 사는데 한 20가지를 줘? 샘플까지? 그거 안 사면 바보입니다. 막 이런 말도 해줘. 너 바보다. 이거 안 사면. 이거 이렇게 보고도 안 삽니까? 막 바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덤을 주면 막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사요. 그거 하나만 주더라도 사야 된다고. 근데 필요 없으면, 월 생각이 없으면 안 사야 돼요. 싸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중국의 알리, 또 테무,
뭐 앱 깔면 뭐 보내준다 난리 치잖아요. 왜? 사기 만들려고. 사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들어갔어요. 앱이 막 나오니까 이거 하면은, 그래서 10만 원짜리인데 2천 원에 준대. 2천 원에 이 앱을 까면 처음 저기 한 사람한테 그래 이거 사면 좋겠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요, 11개를 사야 된대. 11개를 거기 나와 있는 거 사면 5개는 공짜로 준대. 그 봤더니 다 싸요. 다 그런 거예요. 막 10,000원에 우리나라 여기서 한 5만 원 살 수 있는 거 10,000원에 호평도 다 줬고. 근데 보니까 다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속을 뻔했다니까. 5개를 공짜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사기 하면 계속 사기 만들려고 습관되는 거라.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돼요. 싸면 사면 그거 훈련되는 거예요. 666에.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돼요. 친구에게 밥 한 끼 살 때 절대 계산하지 마. 시간 낼 때도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한 끼 보내요. 뭐 얼마나 대통령처럼 바쁘다고 스케줄이 있는데 만나.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구 필요하면 만나고 차 한잔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나고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보내고. 밥도 밥 한 끼 그거 얼마나 된다고 계산을 해요. 집 팔고 뭐하라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 그냥 작은 분량에서 따지 말고 묻지 말고 만나고 편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자꾸 가성비 따지고 자꾸 이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말라고. 훈련되기 시작하면 이거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예배도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도 막 시간이 이렇고 저렇고 뭐 계단도 판단되고 별게 다 판단된다니까. 보세요 나중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옥합 3만 명분이에요. 3만 명분 식사값.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옥합만 보여요. 3만 명분 돈 액수가만 보이는 계산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죠. 왜 허비하느냐.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왜 지가 막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해. 자기 거 허비한 것처럼.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계산한 사람은 그래요. 계산한 사람들은 왜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 그렇지만 교회가 크다 보면 이상하고 잘못된 뭐 그런 비리도 있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빼고 정직하게 교회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별 말이 많다고 정말. 거의 책임질 만한 위치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헌신도 안 한 사람들이 뒷소리를 해요. 교회 재산이 이러니 어디다 쏘니 막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계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따르는 것도 계산하고 예수님의 배신도 계산했어요. 따를 때부터 계산하고 버릴 때도 계산하고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합리적이죠. 왜? 잡히면 같이 묶여가는데 팔아버리면 이익 생기잖아요. 그리고 딱 그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자기 길이 딱 정확한 거예요. 계산하면요 길이 정확해집니다.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큰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보면 정이 있어요.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좀 똑똑해요. 똑똑한데 좀 자세히 보면 똑똑하지 못해요. 막 답답해요. 좀 어리석어요. 막 좌충우도 뭐 하나 시키면 자꾸 막 복잡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럼 뭐가 또 잘못돼 있어. 그럼 딱 보이지 않게 또 뒷감당을 또 해줘야 돼. 하나둘씩. 일 하나 맡기기 쉽지 않고 하면 뭔가 하고 잘하는데 보면 뭔가 더 불안해요. 손이 또 이중 가야 돼. 근데 계산이 없어요. 순간 욱해서 막 튀어버려서 그렇지 보면 착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어리석게 사랑해. 주님 어리석게 사랑해. 그러니까 자꾸 지켜봐줘야 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더 돼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기도가 되고 지켜봐주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막 해갖고 학교 막 보냈을 때 엄마 심정처럼 자꾸 신경 쓰인다고 본다고. 오는 길 가는 길 신경 쓰인다고.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계산하는 건 사랑이졌다. 여러분,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으면 헌심입니다. 헌심. 계산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산적으로 시간 이익 막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건 헌심이에요. 하는데 헌심이라고. 헌심을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근데 헌신한 사람은 계산은 없어요. 집이 제일 먼데도 갈 생각 언제 가죠? 집에 갈까? 그건 가면서 혹시 피곤하다 그때 생각나는 거지. 뭐 좀 돕고 봉사할 때는 집이 멀고 이런 생각 안 해요. 헌신한 사람들은 그 마음 편하죠. 그래서 자꾸 기도가 되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그 축복이 되고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빠릿빠릿해요. 일명 빠릿빠릿해요. 뭐 하나 하면 딱 부러지고 사람들과 상처 별로 없어요. 지혜롭거든요. 빠질 때 싹싹 빠지니까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일 시키면 착착착 해요. 깔끔하게 편해요. 근데 느낌이 딱 그래. 느낌이 뭐가 오느냐? 하나님 저 사람 안 쓰겠다. 딱 와요. 딱. 그게 유다의 느낌이에요. 자기 계산다. 일을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부딪힘도 없고 욱하지도 않아요. 자기 꾀 자기 저도 넘어지겠는데 저렇게 안 되는데 틀림없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 베드로 보세요. 막 불안해 뛰어들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막 방금 주여 그랬다가 막 사탄짓 하고 막 이러고. 유다가 제일 똑똑했다고요. 반대로 뭐 요한 야고보 보세요. 뭐 우리의 아들들 막 얼마나 썬더볼트야. 그냥 번개불 번쩍번쩍하면서 막 들이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자꾸 힌트를 주죠. 나 십자가 질 거다. 나 잡힐 거다. 예수님 그 얘기 하셨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때 딱 알아들은 놈은 유다밖에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나도 한 자리 해 먹을 텐데 아니 죽는다니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잡힌다면 난 챙길 것도 없고 같이 있으면 나도 잡히겠구나.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껴버리고 팔아넘기고 이익 챙기고 굉장히 행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이고 계산이 빨라요. 항상 빨리 움직여요. 대비할 줄 알아요. 열정과 열심이 큽니다. 근데 절대로 충성으로 안 가죠. 왜? 계산적이니까.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로 충성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특출해요. 근데 그걸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한 자들은 때로는 계산을 못해. 계산을 못해. 그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떡 한 조각 적셔 주시면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유다에게 주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한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한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라. 네가 한 일을 하라. 이게 뭐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생각하는지라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11명이 제잖아. 근데 유다는 그쪽을 받고 곧바로 나가니라. 유다는 행동이 빨라요. 빨라. 열심은 1등이 열심은 1등. 밤에 나가죠. 밤인데도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충성은 아니에요. 충성한 사람은요 계산이 없어요. 착한 종 충성의 종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십자가 지겠다.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다는 계산이 그 다음 행동이 나와요. 다 전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계산입니다. 계산. 지금부터 계산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계산적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계산적인 거예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가 좋냐 나쁘냐 맨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길로 가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겉과속이 너무나도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거짓인데도 덮고 간다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비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드러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드러나면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는데도 찍어요. 왜?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하니까. 겉과 속을 다르게 움직여. 이익만 되면 무조건 찌르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 지역이 도움이 되고 땅 하나 팔아먹으려면 될 것 같다고 따라간다고. 거짓말한 자인데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지금. 뭐 스캔들 나고 무슨 사건 나서 하차했던 사람들 이번에 정치 막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뭐 안희정인 이런 사람들 다 무너졌던 사람들 다시 또 올라오잖아 지금. 다 했던 사람들, 비리적인 사람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난리를 치는 시대가 됐어요. 계산적이거든요. 세상은 완전히 계산적으로 들어갑니다. 겉과속, 거짓, 진실 그 싸움 끝났어요. 이익이냐 아니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은 과자 먹을 때 과자 먹어서 너 이거 이따 먹지 마라 그랬지. 왜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죠. 안 먹었어. 그래. 그래서 보면은 여기 딱 묻혀 있어. 이렇게 딱 묻혀 있고 손에 이게 있다고 이게 안 먹었다. 탁 털었는데 여기 더 손에 막 더 묻혔어. 가만히 있으면 안 묻는데 손 턴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막 과자가 버벅대는데 안 먹었다 이렇게 있어. 안 먹었다. 다 걸려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놈 너 먹었구나. 다 금방 들킨다고요. 교인들도 그래요. 기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다 들킨다고 딱 보면 진짜 귀여워요. 큐티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다 들킨다고요. 다. 근데 우리는 너무 완전 범죄를 잘해. 안 들켜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라 어떻게 할 줄 금방 알아요. 입도 닦아야 되는 것도 알고 손도 얼굴에 닦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먹을 줄 알아요. 완전히 숨겨놨다가 따로 가요. 우리는 완전 범죄를 알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기질을 가졌어요. 안 들통나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 오늘도 그런 모습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 보는 순간인데도 또 그 짓 하잖아요. 존경과 축복의 키스를 촥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근데 그 앞에서 나를 파는도다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선생이요 스승이요 탁 안아주면서 칼을 빼서 탁 독살하는 것처럼 뒤에 찔러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아주 그냥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왕이 되려고. 자, 오늘 유다가 계산으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다가 이런 계산으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과를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열심으로 일은 이루었죠. 계획대로 팔아넘기고 예수님 죽이고 다 했어요.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걸 알아요. 계산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다의 길은 똑똑해서 계산하다가 다 망한 길입니다. 계산적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계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결혼하려고 막 사귀는 한참 불꽃 같은 사랑을 할 때인데 자꾸 계산을 하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 시간, 물질에 대해 철저히 꼼생이 같은 사람도 불꽃 같은 사랑할 때는 계산이 안 된다니까.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보혈로 계산적인 거. 나는 옳고 너는 글르고. 이게 다 아이들 판단, 부모를 판단, 또 부부를 판단 서로 싸울 때 다 나는 옳고 너는 글르고 맨날 충고하고 가르치고 이게 다 계산이에요. 이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 뭘 오라. 똑똑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지 아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계산이 사라지게, 선악과 사라지게 해주세요.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산적인 죄를 씻어주세요. 밥 한 끼 친구에게도
대접할 때도 온전한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안에 계산을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소하는 날을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계산하면 일단 하나님께 실패해요. 자기는 이기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알죠? 친구들 동창 모임 가보면 누가 계산적인지 계산지 아니 다 한다고요. 금방 알아. 자기는 안 한 것도 다 알아요. 시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 25장 25절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기별의 소식. 그 사람만 그 존재감이 전화 한 통화로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다. 소자, 작은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 주는 거 계산 있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물 따라가지고 애들은 계산이 하나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은 크든 큰 걸 주는데 계산적이면 큰 걸 헌신하고 큰 걸 교회 건축한다는 게 뭘 했는데 철저히 계산적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거 계산이 안 들어가는 밥 한 끼 선물 계산이 안 들어가는 만큼 해야 된다. 계산 들어간 뇌물이에요. 그거 이익 보겠다는 그 전제를 깔고 치는 거죠. 그게 무슨 헌금이고 헌신이겠습니까? 상을 잃지 않으려면 말 한마디부터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바보처럼 그냥 별거 아닌데 막 같이 막 웃고 있는 거. 그게 진짜죠. 그게 계산 없는 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계산을 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길.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계산으로는 절대 안 되고 계산하면 안 되는 길.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길, 예수의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